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각각 지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귀하구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구나.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사역한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귀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복음을 훨씬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그들 영혼이 참 많이 갈급해 있고 또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하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주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가 참 귀하고 귀하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갖고 있는 것이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그분이 저를 이 빈술에다가 주님의 것을 실어주셔서 그걸 전하라 하시고 그걸 나누라 이걸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무척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전 시간에도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그런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그분이 용납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또 그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재련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기로 쓰시는 역사,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그 입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들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언제는 있었고 언제는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해서 한시도 어느 때에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는 지금도 충만히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소나기가 아무리 억수로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다. 아무리 빗발치듯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는 물이 담길 리가 없다. 이런 말을 왜 하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콧날이 시큰하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스럽고 또 이전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가지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할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똑같은데 누구는 많이 은혜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이 왜일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있었던 그들의 구제 헌금, 헌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핍절한 가운데서도 자원함으로 또 상상을 뛰어넘는 구제 헌금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다오. 하되 이제 8장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 자체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유하게 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신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아주 필요한 주님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구제헌금합시다 할 때에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적든 많든 다 받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서 아까도 은혜가 늘 충만하고 그 은혜가 멈춘 적이 없는데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그 마치 키와 같은 스위치와 같은 일이 뭐냐면 마음이다 이 말이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받으실 터이요 마음이 없다면 비록 드렸을지라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한다. 똑같은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성경에서 이 마음이란 말들을 무척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 1000번이 넘어요. 창세기부터 이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십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게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제 유다가 탈락한 다음에 한 사람을 채우려고 할 때에도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추첨을 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길을 지나게 하신 것도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시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가르치니 이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누가 뭘 할 수가 없이 훌륭했고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은 멀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것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무슨 말 해도 은혜 받습니다. 하다못해 바람소리 같은 그런 휙 지나가는 말도 거기서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시종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이 안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왜 주님의 양의 첫 번째 특징을 내 음성을 들으며 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은 양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왜?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양은 위험한 일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들으면 따라갈 수 있고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내 양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려올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닫아놓으면요 진짜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혹 목사에 대해서 섭섭하고 또 마음에 안 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피차간에 노력해야 할 게 뭐냐면 마음이 닫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섭섭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기회마저도 차단당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소귀의 경이 있듯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중대한 문제가 옵니다. 그 시작이 뭐냐? 마음이 닫혀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분의 말씀 들으면 따라갈 수 있고요. 따라가면 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분 말씀 못 들으면 따라가고 싶지만 못 따라갑니다.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건다고 하지만 비틀비틀한 것처럼 결국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국은 무척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닫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만드는 원인들을 우리는 빨리 제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한다는 것.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여러분, 3장 10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보통 그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써요.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구절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본문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말씀이 들려온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듣고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찬송가에도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고 그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단단히 잠가두니 내 수치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가 부른 노래가 아니죠. 신자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도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들어요. 영어도 딱 구별되더군요. 리스닝은 하는데 히어링을 못한다는 거죠. 듣긴 듣는데 그게 자기에게 들려오지 않는다. 오늘날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들어오는 말은 그것의 몇 분의 1일까? 몇십 분의 1일까? 그건 기계음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만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 40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몇 마디 남는가? 쉽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마디 남던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면 어찌 될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이 제대로 지키지 않다면 엉뚱한 소리는 들리고 진짜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울도 말했죠.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쫓을 스승을 두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장차 다가올 말세에 될 일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는 요즘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올바른 말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아니고는 다 패스된다는 것. 우린 별로 이상할 것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성경에 마음이 완악한 자여 그랬죠. 마음도 굳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약속을 베푸셨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지길 바라요.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잃지 않은 마음을 주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가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들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 살필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반대로 청결치 않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 것이 바로 말이다 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악한 말을 내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이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내 마음이 그토록 소중한 줄을 깨닫고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고 이 마음이야말로 그분의 뜻을 심을 수 있는 밭이고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다. 그러니 이 마음을 성경에 세상과 거기 있는 것들에 빼앗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그래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쫓는다. 제가 종종 기억하고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7편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정말 내 마음이 주님만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충만할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주께만 빼앗긴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를 부름받았지만은 그 마음을 원수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더 이상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가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밤에 나가서 다른 제자들은 성찬하고 있을 때 그는 나가서 예수를 팔아넘겼죠.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우리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점령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 주께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처럼 외식하기 쉬운 사람이 또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특히 목사처럼 외식하기 쉬운 사람이 또 있느냐. 그래서 다 깔깔거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속에서는 안 그런 사람 많다는 거죠. 정말 기뻐서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전혀 딴 마음이,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이 있으면서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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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죠. 이미 마음은 저쪽 가 있고 몸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쓴 얼굴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점령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이 부으신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 은혜가 마르지 않고 종일 메마른 땅을 사막을 다닐지라도 굶비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마음이라. 내 마음을 지키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구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심어놓은 말씀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심으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은 주님의 통로.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만 주님이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 그 집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장하시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주께로. 주님은 누구시냐? 내 마음의 구주시다. 내 마음의 구주시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시간 내내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하더라도 그분께 간구,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간구할 수가 있고. 왜? 마음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이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인 것. 아무리 병들었어도 마음이 안 무너지면 그 사람 삽니다. 제가 전에 어떤 성도를 신방 가다가 그 병원에서 다른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도 교회에서 많이 뵀던 분이라서 휠체어 타고 오길래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고 짧게 몇 마디 대화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 병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얼마 후에 그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육체가 무너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안 무너지면 삽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자는 이 메시지.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의 구주가 예수시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내 앞에서 장난치고 역사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주님은 마침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 주께로. 우리가 모처럼 연합으로 모였는데 이제 함께 모이니까 좀 숫자가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또 따라 모이니까 그것이 좀 약해 보여서 그 와중에 또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전에 우리가 연합으로 오후에 예배 드렸을 때보다도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마음에 느슨함이 있고 또 이완돼 가지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우리는 내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견고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육신은 식물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받을수록 그 마음은 굳세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식물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러니 그 사람이 주를 의지하면 더 굳세게 하시고 점점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 이 말이죠. 그냥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로봇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로봇 시대.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이 로봇인지 아닌지는 잘 식별이 안 될 때, 그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의하면 그래요. 수정체를 보니까 여기에 바로 톱니바퀴 돌아간 건 로봇이고 여러분 안 돌아가시죠?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벌써 로봇가 사람의 일정한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거 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저 로봇가 수술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로봇 딱 보면 로봇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로봇인지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곧 온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이제는 잘 설계돼 가지고 감정에 실수가 없고 기복이 없는 로봇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다 하면 그러잖아요. 지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소리 커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안 만난다고 본다. 사람을 안 만난다. 왜? 귀찮으고 힘드니까. 근데 그런 필요를 채우느라고 이제는 로봇가 감정의 절제가 기계는 잘 되잖아요. 딱 맞춰놓으면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로봇과 만나면 늘 좋은 일만,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니 구태여 복잡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투기 싫으니까 이제는 자기 주위에 점점 로봇만 다 있을 환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설마 하겠지만 글쎄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이런 때는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로봇가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 그런 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강도와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로봇에는 마음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인공이성, 이거 있겠지만 마음은 없어요. 누가 복제인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있겠냐 없겠냐 그런 질문도 하던데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로봇 인간 생긴 거 똑같고 똑같이 말하고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마음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육체에 대해서 인간이 의학을 발달시켜가지고 많은 부분 진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손목이 아니라 다른 손목 한쪽을 다른 손으로 이식한 사람이 지난번 TV에 나왔더라고요. 사고로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그것을 얘는 다른 사람 손을 이식해가지고 거의 80% 이상 똑같이 이제 힘주고 움직이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밥 먹기도 하고. 앞으로는 주민등록 이거 찍을 때 골치 아프겠어요, 이제는. 우리 이게 변치한다고 해서 나라에 등록해놨는데 바뀌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전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도 머리를 이식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이슈였어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원숭이는 성공했다는 그 리포트를 봤습니다. 몸과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도 가능은 하답니다. 다만 이 신경계통을 연결하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기능, 의식이라는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해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그 당시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요. 머리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상상 가세요? 이렇게 의학은 막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은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공간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시게 하고 내 마음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의 고유 권한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육체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느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귀한 것으로 보시고 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속에서 주를 위해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여 내가 할 마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성경 기자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여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은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내가 주께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그가 우리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봉사든 뭐든 우리 일생의 헌신도 할 마음이 있으면 다 받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 마음이 있느냐? 기도할 마음이 있고 주님께 회개할 마음이 있고 그분을 사모할 마음이 있고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 기도하실 때 정말 내게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것저것 여기저기 팔렸던 것 다 거두어서 오직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역사해 달라고. 내 마음에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주님이 시간 굳은 마음을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내게 새 마음을 주사
오직 주님의 초소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거룩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합니다. 그 심판과 믿음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도 강팍하고 굳은 마음도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듣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진심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바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마음의 주, 내 마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마음을 거느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참 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쏟아 부으시되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다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영혼이 피폐하거나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부유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힘이 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복으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